주님의 귀한 성탄 예배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창세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약속이 바로 2000년 전 바로 유대 베들레헴에 벳 하면 집이란 뜻이에요. 레헴 하면 여러분들 성소에 떡상이 있는데 그 떡을 레켐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베들레헴 떡동네예요. 온 세상이 먹을 양식은 있는데 영적으로 굶주린 이때 베들레헴 떡동네에 우리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나의 주십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하는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뱀의 후손은 그의 뒤꿈치를 문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 전부가 사탄이 하나님의 이 seed, 여자의 후손이라는, 여자들은 후손이 없는데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내다보면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짓밟는다는 그 말 한마디에 마귀가 이 관계가, 이 역사를 보면 이 후손이 나타나는 것을 진멸하려는 노력이 바로 이 역사였어요. 성경을 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재미난 것을 저희가 말씀 속에서 많이 나눴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 땅에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우리 구주가 태어나셔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보혈이 흐를 때 그 갈보리 언덕이라는 크레이니엄이라는 그 언덕이 히브리어로 골라이앗, 골리앗의 해골이 묻혔어요. 그래서 사탄이 십자가 밑에, 우리 주님의 발 밑에 사탄의 권세가, 머리의 권세가 짓밟히고 말았기 때문에 마가복음 15장에서는 그 언덕을 해골의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여자의 후손은 너희의 후손, 뱀, 마귀의 후손을 짓밟으리라 해서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바로 짓밟히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이 귀한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남을 용서하는 여러분들 많은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밤에는 우리 어머님이 위독하시다고 해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아까 그 찬송가 190장을 계속 이걸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주시든지, 그래서 어저께는 감동인 게 뭐냐면 갑자기 우리 사모님이랑 가족들이랑 다 모였길래 가족이 떠난 뒤에 또 어머니 우리 참 잘못한 게 많아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사람들은 지금 의사들은 다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의식도 잃을 거며 이제는 천국에 소망을 두신다 그랬는데 그리고 준비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옆에서 찬송을 불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우리 조상들이 예수 이름을 믿다가 히브리서 12장에 하늘 보좌에서 우리 땅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박수를 치며 잘해라 잘해라 하고 박수치는 모습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그 조상들의 한 천국에 가 있는 조상들을 얘기하면서 어머니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건 너무나 많아요.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그 마스크를 쓰고 계시던 분이 괜찮다. 어머니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사모님도 막 울고 그 눈물이 맥혀갖고 어머니 너무 잘못했어요. 잘 모시지도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괜찮다 괜찮다 그 소리를 너무나 많이 하셔갖고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는 참 어머니 모시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 한계가 있고 우리가 뭔가 돈 좀 벌어서 어머니 모시려 해도 한계가 있고 우리 형제끼리도 참 갈등도 많았지만 그 어머니가 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까요? 자녀들 나쁘게 되라는 부모님들 없으시잖아요. 그죠? 좀 더 돈 좀 벌었으면 좋겠고 좀 더 권력도 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일 바라는 게 교회 열심히 나가서 예수님 잘 좀 믿었으면 좋겠고 온 가정이 그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부모님의 그 마음을 그 연약한 그 호흡이 정말 끊어져가는 그쪽에서도 그 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형님서부터 다 용서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괜찮다 괜찮다 어머니 너무나 못 찾아가 봐서 미안해요. 그래 괜찮다. 이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넓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참 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세요. 용서합니다. 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는 율법 밑에서는 그랬지만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안에서는 에베소서 4장에 주께서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생겨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이 성탄에 용서합니다. 예, 이때 저희들 마음속에 놀라운 주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전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과연 히브리서 6장이 뭐며 히브리서 10장이 뭐며 제일 큰 난제로 하나 남아둔 숙제가 있어요. 신학자들이나 사람들이나 제가 이 길을 물어보고 주석, 스커필드 주석이나 여러 가지 주석을 살펴봐도 마음에 시원한 답을 못 얻었는데 이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으로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읽어보면 성경의 예언을 사설에 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께 하나님께 받아 말씀을 전한 거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지만 저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조명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마음이 그렇다는 시원함을 저와 같이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을 오늘 이 막혀있던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같이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꼭 마음에 둘 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마음에 드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따라가세요.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나에게 뭐 한 거라고요? 예, profitable. 영어로 보면 유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믿으신 분 아멘 하세요. 그 구절이 있는데 너무나 클리어니스,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단순하지만은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구절 가면 마치 내 구원이 죄를 지으면 내가 실수하면 구원이 잊어버리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심판은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렀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크리시스라는 헬라어를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에 이릅니까 안 이릅니까?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들은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 아주 명백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불같은 심판을 갖다가 너희들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 경고의 메시지인데 그거는 여러분들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심판이 나에게 오는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멘. 그거는 우리에게 쓰는 메시지가 아닌 걸 알고 계세요. 꼭 예수님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이 반대되는 구절은 성경 66권의 어느 곳에도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조문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성령의 감동으로 정황무한 축자 영감서를 믿는 저희들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에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하면서 저쪽에 가서는 너희 구원을 내가 뺏으리라 그러면 반대되는 구절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알아두세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히브리서 6장을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을 넘기세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시 회개할 수도 없는 기회도 없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단 말인가 하고 이것을 잘못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생을 준 이 기쁨을 도둑질 당하고 빼앗겨 먹고 여러분들 구원이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이 체험했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 잘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을 조금만 찾을게 그 6장을 중심 구조로 이렇게 펴놓고 계세요. 거기다가 이제 책갈피를 이렇게 집사님처럼 그렇게 빨간 걸로 해놓으시던가 이렇게 껴놓으세요. 오늘 굉장히 좋은 거니까요. 자,
성경은 나에게 어떻게 해요? 유익한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은 성경 66권 중에 난제 중에 하나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나에게 뭐 한 거라고요? 따라하세요.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할렐루야. 경고의 메시지라도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걸 통해서 용기를 주며 뭔가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을 먼저 한 구절, 5절을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동안 이 경고의 메시지 같은 거를 우리 생활에 적용하고 잘못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성령님의 조명으로 깨끗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4절 5절 자 시작.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아멘. 자 6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아멘.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거를 지금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그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 좀 잠깐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impossible이라고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하세요. 불가능하다. 이 impossible이란 따라하세요. 영어로 한번, 왜냐면 이 푸는 열쇠가 있어요. 자,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는 두 가지 impossible이, 불가능한 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배우는 거는 뭐냐면 다시 타락한 자들을 회개케 할 수 없고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게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과연 이 히브리서라는 게 뭐냐 하면은, 히브리서라는 거는 누구에게 쓴 거냐면 우리에게 쓴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한번 따라하세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따라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 맞죠? 그러나 이것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쓴, 우리를 향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접어놓으시고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세요. 거기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넣으시고 여러분들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조명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좋은 거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여러분들 잘 봉독하세요. 누구에게 쓴 건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히브리어 챕터 1 verse 1, 2 시작. 이쪽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이 아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에게. 아멘. 우리 조상이라는 건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에요. 이 우리 조상이라는 게 누구냐? 따라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입니다. 그 조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거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저를 보세요. 천천히 재미나게. 이 히브리서는 AD 63년, 64년에 써졌다고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제 밝혀놨어요. 그런데 AD 70년에 예수님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로마 장군,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때 AD 70년에 뭐가 불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3년 동안 성경의 난제를 아주 그냥 자유롭게 막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성경을 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시작될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 때가 오면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에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지 않을 때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쓸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70년 성전이 불타버리기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에 유대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건데 유대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나가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짐승을 대신해서 그분이 그 몸으로 짐승 대신 아들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한 번에 영원한 희생제사로 끝내버렸어요. 구약의 모든 희생의 제사가 예수님이 진짜 어린 양이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면서 구약의 희생제사를 마감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까지는 다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이에요.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나은 직분을 얻었다. 2장에도 천사보다 더 나은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다. 3장에는 우리는 지금 이 학교가 어디예요? 이 학교가 모세, 율법 아래 있는 모세 종놈의 학교가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스쿨이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4장에 보면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대제사장, 더 좋은 약속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중심을 두고 있어요. 왜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성전 불타기 전에 이 성령의 감동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자면 유대인들에게 이 스코필드 주석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구원에 가깝고 메시아에게 가깝고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사상이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예요. 그리고 어떤 세상의 죄인들보다 구원에 제일 가까이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전 불타기 전에 쓴 게 왜 썼냐면 잘 보세요. 쓰기 시작한 게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쓰냐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메시아가 왔는데 그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는데도 아직도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가 끝나고 거듭났다는 이거를 귀로만 듣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에 가서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금방 단번에 끝내놓은 2000년 전에 끝내놓은 그거를 무시하고 지식으로만 거듭나지 못하며 지식으로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상만 가지고 예배가 끝나면 또 어디로 갔냐면 성전에 가서 염소와 황소의 피로 제사를 드려요. 그게 히브리서 10장에서 너희가 그 아들 영원하신 어린 양의 피를 무시하고 염소와 황소의 피를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피보다 더 낫게 사용한다고 그래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는데 어떤 데까지 경고하냐면 바로 70년 성전이 그들이 예수님의 피보다 더 짐승의 피를 더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70년 심판이 가까워온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한 거예요. 심판이 가깝다. 너희들 돌이켜서 예수님의 보혈이 너희 죄를 정케 했으며 그분만이 너희를 거듭나게 할 수 있으며 오직 그분만이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자인 것을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요? 64년서부터 4년서부터 70년까지 불과 6, 7년밖에 안 나와 있었어요. 성전이 불탔을 때는 유대인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제사를 하고 싶어도 성전이 불타버렸으니 제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온 심판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쓴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배경을 좀 아시고 여러분들 그걸 아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자, 이제는 더 이제 깊은 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자, chapter 6, verse 4, 5, 6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 한 번 비침을 얻고, 자, 이거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비침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저를 한번 바라보세요. 못 박히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왜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요, 다 따라다니는 디사이플들이었어요. 아멘. 아멘. 한 번 비침을 얻었어요. 비침을 얻었어요. 그 비침을 얻었다는 게 뭐냐면 속이 바뀌는 게 아니고, 제가 저번 주에 프로페서라는 얘기했죠. 대학교 교수가 아니고 프로페서라는 게 뭐예요? 포제스.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을 포제스, 소유한 사람들이고, 그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프로페서들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그리고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척하고 지식만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도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엔라이튼이라고 비침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봤더니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어. 그게 프로페서예요. 그죠? 그리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그리고 지식으로 알았어. 하나님이 그 메시아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걸 알았어. 이렇게 엔라이튼, 비침을 얻는 사람들을 어떻게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뭐냐면 따라하세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70인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예수님 주위에 따라다니는 세 제자가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잊어먹으셨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복음서에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순서가 바뀌지 않고 계속 나오느냐? 베드로, 율법을 상징하는 락, 돌을 상징하죠. 야고보, 야코프라는 서플란트, 돌, 율법이 제자리를 찾아서 요한, 요칸한 은혜의 시대가 도달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항상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9제자, 12제자들이 가까이 있죠. 그 외에 또 70인의 제자가 있어요. 그 외에 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한 번 비침을 얻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 체험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 전에 귀신을 쫓았어요. 죽은 자를 일으켰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이게 뭐예요? 하늘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며 사탄들이 항복을 한 걸 우리가 보았나이다. 우리가 병자를 고쳤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사단이 항복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그 5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아멘.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게 영어 성경에 한번 따라하세요. 이것도 테이스트. 자, 우리는 맛본 사람들입니까? 마신 사람들입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우리들은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놀라운 쇠술을 여러분들은 마신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뱃속에서 여러분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리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맛보신 분들이에요? 마신 분들이에요? 너무나 많이 보셔서 마셔가지고 성령이 충만하죠 지금.
박우선 집사님 안 그러십니까? 지금 성령이 충만한 이유가 뭐예요? 이 성령의 수를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너무나 많이 모셔서 우리는 마신 사람들이지 맛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가세요?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의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우리는 마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체험했어요. 이게 뭐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을 판 제자 이름이 뭐라 그랬죠?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귀신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할렐루야. 가룟 유다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가룟 유다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갈릴리에서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 전할 때 12제자들이 따라다녔을까요, 안 따라다녔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가룟 유다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쓴 글이에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맛보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타락하고 회개할 수가 기회가 주지 않는다는 건 우리에게 향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 그걸 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꼭.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 그걸 이렇게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부터 29절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10 verse 27, 28, 29. 오늘 여러분 이게 이제 설교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한 6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 동안 성령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면은 백슬리든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다시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은 항상 큰 팔을 벌리시고 무한한 자비와 은총과 그분의 은혜로 항상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이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쓴 글이 아닙니다. 아멘. 그걸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그걸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확신을 주는 구절이 있어요. 너무나 클리어, 명백한 이 말씀을 마음에 심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만 읽겠습니다. 27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거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나는 못 듣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7가지 비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10가지 비결 그런 데 따라가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끗해서요? 여러분들이 뭐 기도를 많이 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정결하시면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정결케 됐다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전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바로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하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분이 나쁘고 거슬리는 마음이 오면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오늘 도정호 선교사님이 기적 같은 일을 간증하고 오실 때 마음이 기쁘신 걸 봤어요. 이 마음이 기쁘면은 그 따라가시면은 하나님이 거기 복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시다가 마음에 불안하고 뭔가 이 마음에 거슬림이 오면 스탑하세요. 사람을 만나도 이 마음이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는 성령의 음성이 프롬프트하게 들린다는 뜻이에요. 아멘. 근데 사람을 만나서 무슨 딜을 하거나 동관계를 할 때 마음이 불편하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스탑하시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요 좋은 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때 여러분들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알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따라다니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자 28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헬라어를 조금 배워 갖고 가세요. 자 28절.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계세요. 아멘. 28절. 자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이제 내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멘. 여러분들 이 크리스마스 좋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저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아니할 것이라. 아멘. Never perish래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우메. 헬라어에 이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에 두 가지 단어 합성어가 있어요. 하나는 우구, 하나는 메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더 우메. 이거는 헬라어에서 가장 strong denial이라고, 이게 뭐냐면 certainly not, not at all, by no means. 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헬라어 그릭 렉시콘을 찾아보면 never라는 뜻이 never ever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우메. 자, 이걸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너무나 명확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영생을 주셨어요. 아무도, anyone, anything이에요. 누구도 어떤 것도 이 영생을 준 거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 있게 따라하세요.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죠? 그렇다고 다른 구절을 읽을 때 저기에는 마치 구절이 영생이 어떻게 해요?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게 반대되는 구절은 절대로 없다는 거 알아두세요.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을 예수님 손에 어떻게 여러분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영생을 주셨어요. 우메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아멘. 사탄이나 누구나 환경이나 로마서 8장 35절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뭐 기분이 나쁘거나 뭐하나 목사님 내가 혹시 죄를 지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죠? 안 해요. 절대 못 빠져나가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강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세요. 아멘. 어떤 사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빼려고 요 안에 있는 여러분들 빼려고 할 때 누구를 먼저 건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먼저 건드려요. 구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금덩어리 되는 언약궤를 아무나 가서 손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죽어버려요. 아멘. 이것이 다른 블레셋 지방 갔을 때 그들이 이것이 무언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금덩어리 은혜의 언약궤를 뒤집어봤을 때 7만 명 이상이 즉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으면 아멘. 아멘. 영생을 선물로 준 건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죠? 빼앗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 손에서.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29절 보세요. verse 29. 자, 시작.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거듭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시는 회개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아멘. 예수님 손에 넣어주시고 예수님이 또 내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여러분들을 손으로 감싸놨어요. 자, 예수님이 감싸주시고 아버지가 감싸주시고 아무도 스네치 빼앗을 자가 없다고 단단히 박아놨어요. 아멘. 이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비밀스러운 장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감춰놓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게 가둬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의 날 임했을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히브리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고 다시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던 때, 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바로 어떻게 가룟 유다처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귀신도 쫓으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는 베드로도 똑같은 범죄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예수님이 전에 바로 자기 자신이 목을 매서 십자가에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아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하심으로 끝까지 기다렸다가 주님이 죽음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는 저희들처럼 새롭게 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주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러 갈 때 그때 거듭났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아멘. 그 사람들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복음을 먼저 전해져서 지금은 우리가 빚진 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다시 히브리서 6장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에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거기까지 하시고 히브리서 6장 자 7절 8절은 자꾸만 이렇게 짐승의 피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의 피보다 짐승의 피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여기에 영어 성경을 특별히 보면은 요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는 they, them, those 그게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헬라어 이 원서를 보면은 여기에 뭐냐면 이 제3자에게 얘기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들은 그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비춤을 받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에 참여 안 받고 우리예요, 그들이에요? 그들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6장 9절을 보세요. 거기서부터 뭐냐면 빌라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